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무엘상 4장부터 8장까지입니다. 사무엘상 4장부터 8장까지 말씀. 부터 8장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들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가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여호와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매 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이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해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괴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괴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괴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괴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괴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우리 이스라엘의 신의 괴를 어찌하여 하냐. 그들이 대답해 이스라엘 괴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괴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넣어서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괴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괴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 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여호와의 괴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괴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5과 금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전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그 궤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전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은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보물에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가더라.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제물로 드린 금 독정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 금쥐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놓은 큰 돌에 이르기까지 5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0,070명을 죽인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로스를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줘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리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의 1000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를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고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서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했던 이 사무엘상 서두에서 우리는 그 어둡고 절망스러운 시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희망의 빛을 마련해 가시는가, 그리고 그 희망의 빛은 누구를 근거로 삼아서 불꽃을 피워내는가 하는 것이죠. 가장 평범한 시민들 속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진심이 있고 열정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마음이 슬픈 한나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슬픔을 쏟아 놓으면서 역사의 여명이 밝아오는 거예요. 그가 기도 응답을 받고 또 그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고 하나님께 그를 드리고 그 위대한 하나님을 찬송하고 했던 이 서두의 1장부터 3장까지의 그 기록을 우리가 인상 깊게 열고 희망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그 본문을 동기로 삼아서 수많은 교회의 어머니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서원하며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께 서원을 갚고 그러면서 기독교의 역사가 이어져 온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아름다운 기도의 응답과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고백이 여러분의 신앙 이력에 깊이 새겨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사무엘을 등장시킬 때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의 무기력함과 그의 두 아들의 만행을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막 안에 살면서도 그 하나님의 법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여호와의 제사를 시시한 것으로 여기고 자기들이 먹고 싶은 거 갈취하고 하고 싶은 일 행하고 그것도 악한 일을 서슴지 않고 해내는, 이제 저주를 자청하는 모습으로 시대를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사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그랬어요. 우리가 그 끝부분의 에피소드에서 보듯이 지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이게 제사장 가문에서도 별다르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그때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해하고 온전하게 수행할 한 사람을 예비하시는 거예요. 이게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을 예비하신다는 것은 또 그를 길잡이로 삼아서 위대한 왕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을 역사에 등장시키는 다윗을 예고하는 것이고, 다윗의 존재는
천년 후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 진정 온 우주와 만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견하게 하는 그런 구조로 성경이 펼쳐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시대가 아무리 악하고 캄캄해도 우리가 그 속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는 이유는 이 사무엘을 등장시키고 다윗을 등장시키는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시대를 하나님은 캄캄해지면 시대가 어두워지면 늘 그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열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그를 대속의 제물로 삼고 부활하게 하셔서 영원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위대한 복음을 향해서 역사가 흘러가도록 섭리하시고 이끄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가는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그 복음을 흘려보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읽은 4장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저급하게 믿음을 갖고 있었나. 또 그 귀신 섬기는 무당들이 신주단지 대하듯이 이걸 가지고 전쟁터에 가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겠지. 본질은 전혀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이미 모세를 통해 모세 오경을 주셨고 출애굽기, 민수기, 레위기, 신명기를 통해 수많은 말씀으로 당부해 주셨어요. 너희의 이기고 지는 거, 너희의 형통하고 어떤 망하는 거, 그건 전부 나와의 관계에 매달려 있다. 관계. 신명기 28장에서 적나라하게 얘기해 주고, 레위기 26장에서도 적나라하게 얘기해 주고, 나를 듣고 내 명령을 듣고 순종하고 나를 사랑하고 내 명령대로 삶에서 거룩함을 나타내면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복을 받게 하고 내가 너희 삶을 보장하고 모든 것을 풍족하게 채우는 그런 은혜로우신 여호와로 너희에게 반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악한 길을 가면 내가 너희를 정신을 차릴 때까지 너희를 징계할 것이다. 저주에 저주를 더하면서 경고를 했었다. 그런 내용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말씀에 무지하면 하나님, 우리의 신앙 이런 거 전부 어떻게 어느 쪽으로 가냐면 이 샤머니즘 쪽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는 수단으로서의 법계가 우리 가운데가 들어오면 전쟁에 이기겠지. 한번 힘이 깨지고 난 다음에 패배하고 난 다음에 그런 발상을 해대는 거예요. 그리고 성막 안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능멸하고 있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거기 와 있는 거예요. 전쟁터에. 이기겠어요? 하나님께서 도우시겠어요? 그날을 이제 심히 큰 패배가 있었고 3만 명의 군인이 죽어 엎드려졌고 그리고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던 늙은 엘리가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그 며느리는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그러면서 아이를 조산하고 그리고 죽어가면서 그렇게 이가봇이라고. 이게 얼마나 비극적인 상황이냐고. 한 시대가 패역한 한 시대가 종막을 고하는 장면, 경고로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17절 보시면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성경이 이런 식으로 읽혀요.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악행과 하나님의 진리를 능멸하던 제사장들을 어떻게 징벌하셨는지가 여실히 드러나는 장면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 마음속에 필연히 나를 꽉 채우는 것은 우리의 야망이고 우리의 죄성이고 우리의 정욕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마음대로 휘두르고 살고 싶어하는 내 자아의 욕망, 그거 외에는 들어찰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병든 자, 교만한 자를 제자리에 있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를 받는 순종하는 자로 제자리에 있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이 자가 튀어나와서 자기가 하나님 노릇을 하는 거예요. 선악을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 인생의 모든 길을 자기가 결정하고, 그게 교만한 인간의 비극이죠. 그 교만의 끝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도망했고 살육이 있었고 죽임을 당했고 빼앗겼다. 여러분과 제가 이 경고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밝혀주는 진리로 어둠을 잘 밝혀내고 여러분의 인생을 자기 야망이 춤추는 그런 자아가 춤추는 야망의 삶을 살지 말고 욕심의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을 알아들을 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들을 줄 알아야 돼요. 먼저는 그날 오늘 하나님 어디에서 어떠한 삶을 펼치시겠습니까? 하고 여쭈면 하나님께서 실제로 여러분의 삶에 증거를 보여주는, 음성으로 동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 그러진 않지만 그날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시기와 우연을 조절하시고 내 질문에 적절한 답을 보내시고 이런 걸 펼치신단 말이에요. 그거를 정확하게 알아듣고 하고 기쁘게 순종한 거기에 인생의 행복이 있는 거예요. 활기가 있고 어떤 조건 속에서도 침울해지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무기력해지지 않는 일절의 비결이 그거예요. 바울의 삶을 보면 감옥 속에 집어넣어 놓고 미결수 상태에서 구금해놓고서 2년이라는 시간이 하염없이 이게 흘러가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초조해하거나 조급해하는 빛이 없어요. 그냥 일어나면 그날 만나게 하시는 사람 앞에 복음을 얘기하고 베스도가 찾아오고 아그리빠가 찾아오고 그러면 그들이 기회를 주면 또 자기의 간증을 하고 나중에 빌립보서에서 그의 고백을 들어보니까 모든 일절의 비결을 터득했다는 거예요. 궁핍 하나, 부유 하나. 어떤 경우에도 만족할 줄 아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할 줄 아는 일절의 비결을 내가 가졌다. 그게 우리가 추구해야 될 순종하는 자아가 되면 행복해집니다. 이렇게 하나님하고 관계가. 자, 5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괴가 블레셋 땅에 들어가서 이게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해서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기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다곤의 신당에다가 전리품으로 떡 갖다 놨는데 다곤이 자꾸 쓰러지는 거예요. 그게 또 이 법궤가 가는 곳마다 독한 종기가 일어나서 백성들이 고통스러워서 아비규환이 돼요. 그래 한 6개월 지나가지고 그 땅의 방백들이 이 궤를 가지고서 이제 여호와께로 본 곳으로 돌려보내자. 이 재앙은 이 법궤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제안을 해가지고 물건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속건 제물로 드리고 그리고 진리 실험을 합니다. 블레셋 땅에서 이방인들이 새끼를 낳은 암소 2마리. 이 짐승들이 새끼를 낳으면 얼마나 예민해져요. 모성 본능이. 절대로 그 새끼를 떠나지 않죠. 근데 그 2마리를 시험에다가 수레를 메고 법궤를 더 올려놓은 다음에 자기들 사람이 끄는 게 아니라 이려 하고 이제 올려보내면
새끼들이 있는 집 쪽으로 막 버둥거리며 돌아서는 게 아니라 만약에 벳세메스로 곧장 올라가면 이건 진짜 여호와께로부터 온 재앙이다. 확증을 얻겠다는 거예요. 야, 이방인들이 이런 진리 실험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그들이 가졌던 여호와께 대한 지식은 출애굽의 소문이에요. 이미 수백 년이 지났지만 사사시대에서 애굽에서 자기 백성을 구출해내시고 광야를 지나 이 땅을 기업의 땅으로 그들에게 주신 여호와라는 소문은 주변 족속들에게 다 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진리 실험의 결과가 나중에 블레셋 출신의 다윗의 친위대가 생기고 블레셋 출신의 신실한 믿음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생기는 이유입니다. 이게 전부 블레셋, 모압, 에돔, 암몬 이런 족속에게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나오는 이유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그 주변에서 여러분이 신실한 믿음으로 살고 늘 하나님께 대한 고백을 간증으로 선포하면서 살면 내가 이렇게 기도했단다 하고 자녀들에게 선포하면 그 기도한 내용이 어떻게 응답되는지를 자녀들이 봐요. 아, 우리 엄마의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네들이 깊은 인상을 받게 된다고요. 어느 순간 그들의 삶에 그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블레셋 땅에서 진리 실험의 결과예요. 아직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하셔야 될 내용이 그런 거예요. 교회 가자 하는 권면도 물론 해야 되지만 여러분의 삶 전체에서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기도하고 그분의 응답을 받으면서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행복해하며 살고 있는가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한 행복과 기쁨, 그 확신. 그러면 블레셋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옵니다. 자, 언약궤가 돌아왔어요. 정작 돌아와서 벳세메스에 하나님의 그 사람들은 법궤가 궁금하다고 뚜껑을 홀딱 열었습니다. 정말 빼앗길 때도 참담한 사람들이고 돌아온 법궤를 대하는 것도 참담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여기 5만이라고 가로 속에 있고 70명을 죽이셨다는 거예요. 법궤를 통해서 큰 재난이 또 이스라엘의 불신앙에도 무지함에도 일어난 거예요. 블레셋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 블레셋 사람들은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의 징계를 깨닫고 진리 실험을 한 반면에 이 벳세메스 이스라엘 사람들은 법궤를 훌떡 열었다가 70명이 그냥 맥없이 죽어요. 그런 다음에는 이제 또 법궤가 이 사람들에게는 뜨거운 감자가 됐어요. 아, 뜨거라. 그러고. 야, 이거 사람이 죽어나가는 물건이네. 네가 맡아라. 떠넘기기를 하는 거예요.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다 놓고 아비나답의 그는 아들 엘르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해 여호와 계를 지키겠다는 게, 거룩하게라는 말은 본문에 없어요. 그냥 아들한테다가 야 네가 맡아 이렇게 떠넘긴 거예요. 그리고 이 가문에서는 하나님의 계를 그냥 방치해 버립니다. 이때로부터 20년의 세월이 지났다 그러고, 그리고 사울의 40년 통치가 있었고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라야 이 명령을 내서 법궤를 찾아요. 20년, 40년, 한 10년 정도 잡으면 70년의 세월을 법궤가 그렇게 방치되어 있었던 거예요. 아비나답의 집에서. 그리고 다윗이 법궤를 찾았을 때 아무데나 나뒹굴게 만들어놨더니 아미나답의 집구석이 자기들이 마치 그 법궤를 잘 이렇게 보관하고 있었던 것처럼 행세해서 웃사라는 자가 우쭐거리고 수레를 따라오다가 법도도 모르고, 법궤는 고핫자손이 어깨에 매야 된다는 기본적인 법도도 모르고 수레에 다시라고 덜렁덜렁 따라오다가 소가 뛸 때 법궤를 덜컹거리는 거 잡았다가 바로 죽었어요. 이 아비나답 집안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70년 동안 홀대한 하나님을 함부로 대한.
그리고 이제 백성들이 사무엘의 시대가 늙고 그 아들들이 뇌물받은 사건 뭐 이런 것들을 빌미로 사무엘을 배척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방 사람들처럼 번듯한 왕을 주시오. 하나님을 생각하고 왕을 구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 눈에 보이는 이방 왕들, 화려한 목장을 하고 맨 선두에서 전쟁을 하고 그 자기를 만족시킬 왕을 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신명기에서 왕 제도를 설명하셨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생긴다면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선도하는 그런 왕이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보관이 이미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다른 왕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여운 응답으로 주신 게 사울입니다. 약속과는 전혀 상관없는 40년간 세월을 묶어버리는 이 불신앙의 사람 사울이 노여운 응답으로 백성들 앞에 너희들이 구하는 왕은 이런 모습이다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을 준비해 나가시는 거예요. 다윗을 통해. 그리고 그 다윗의 계보에서 태어나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예비하시는 이 위대한 이야기, 이런 웅장한 이야기가 이제 사무엘을 통해 시작됐고 저와 여러분의 기대와 또 감사함을 가지고 이 얘기에 계속해서 참여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 풍성한 진리를 확연히 만나고 여러분의 삶이 기쁨으로 가득 채워질 때까지 말씀으로 계속 매진해 나가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 안에서 거룩한 주일을 맞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였나이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 크고 위대한 일, 우리가 그 웅장한 흐름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내 인생도 바로 이 흐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진 위대한 복음의 증인으로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고 또 오늘 주신 이 주일을 가장 감격스럽고 행복한 마음으로 주께 예배하며 성도들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위협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된 주일로 오늘을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